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깊이 먼저 좀 새기셔요. 제 목양실에 와보신 분들 계시죠? 제 목양실에 와보신 분들 계시면 목양실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거 제 목양실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혹시 한번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오셔요. 아시겠죠? 기도도 받으러 오시고 상담도 하러 오시고 함께 오셔요. 그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고 시점이 있는데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셨을까요?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은 묵상이라는 기독교 용어로도 지원할 수 있죠. 묵상.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성경을 기초로 한 생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해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많은 하루에 시점과 시간대가 있는데 저녁에는 도우시면 안 됩니까? 새벽 의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 신년 특세를 함께 시작하며 오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이유를 살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새벽에 도우시는가?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새벽은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태양으로 통해 빛이 밝혀져 어둠이 떠나가는 시점, 그것이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는데 새벽이 밝아오면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서서히 밝아지는 일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일출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일출 되면 해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일출 되면 수평선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해라는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라는 본체가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본체되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완전한 어둠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야. 그런 이미지. 창세기 1장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요? 첫째 날이라.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은 조금 달라요. 보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고 우리는 사고를 갖고 있는 성경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네. 저녁은 밤이잖아요. 어두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은 빛입니다. 그렇죠?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빛의 세상으로 변화됨을 천지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숨겨 놓으셨다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벽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어떻게 말씀하셔요?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어둠은 카오스잖아요. 무질서고 혼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카오스의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서 어둠은 혼란이에요. 어둠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카오스의 세상이 빛의 세상, 생명의 세상, 암흑이 비전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천지창조의 섭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벽도 이런 개념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래서 새벽에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의 일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빨리 개입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개입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죠. 24시간 똑같이 살아갑니다. 각자 삶의 형편이 달라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요 의도적인 침묵 가운데 계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주셨다면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섭리가,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점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셔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안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더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무슨 일인가. 은혜 많이 받아서 나오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셔요. 그런데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이 깊을 때에, 절망이 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새벽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새벽에 도우시는가? 새벽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은혜 받을 때를 뛰어넘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순히 은혜만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언가 내 마음에 공명이 띵 하고 일어나면 아멘 하시고 그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성장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꼭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 더 많이 가지셔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만 받는 데서 멈추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그 은혜가 소멸된다는 거죠. 마치 눅눅듯이 사라르르 녹아져 내려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순종으로 내 손과 발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비록 적지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특별히 많이 드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되죠. 참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그런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테스트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침 지나고 점심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주시고 다시 뺏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 더 사랑해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순종 못합니다. 떼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알아요. 야, 안 된다. 시간 지나면 나 마음 흔들린다.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이다. 아침 일찍이 아주 일찍입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고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셔요? 사라한테 혼날까 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자의 잉태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끊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이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순종한다고 이 아들 데리고 번제를 간다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영감아, 정신 차려요. 이것만은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하잖아요. 알았어.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아브라함 아는 거죠? 아마 사라 깨기 전에 갔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거 뭐 신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새벽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은 상당히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는데 세상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한 백성이니까 이 인생을 축복하시죠. 나중에 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형이 장자권 뺏어서 죽이겠다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야곱은 비열한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열한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으셔요? 오늘 설교가 어느 시점에 맞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 맞히셨네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32장 26절 말씀은 이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세려한대요. 밤새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이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십시오. 날이 세려하니 이 새벽에 야곱이 고백하죠.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요건 요거예요. 야곱이 세상적인 눈이 좋았거든요. 사업 잘해요. 요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기 머리로 해도 성공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 당신만이 복의 근원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 머리로 이제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내 자아를 꺾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야곱아 됐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 한 민족이 12지파가 세워지는 영광된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꼭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준비해왔는데 여러 설교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넘쳐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언제 주로 기도하셨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범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한 시점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의 한 수업 과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소그룹 하는 것도 제자 훈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제자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 훈련에 관심 있고 예수님처럼 내가 깎여 나가는 그 은혜, 내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처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부터 회복하셔요. 내 잠 줄이고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오고 몸 아파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과 인생을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루 중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시간을 내 순종과 신앙의 결단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시간에 특별한 은혜와 일하심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은혜는 주셔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필요하시면 나 부족해도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게으른 신앙인들에게는 적당히 살아갈 만큼 정도의 은혜밖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게으른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 일반 법칙이죠. 게으른 인생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게으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의 시간입니다. 많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안에는 포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녹아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주 이 신비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가? 새벽은 우리의 영이 가장 맑고 하나님께 가장 민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서 우리가 죄를 가장 안 짓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합니다. 죄의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아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도 잠자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욕망들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세상적 욕망이 가장 잠잠하게 함께 잠들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염려가 하루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팔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자는 어떠한 자냐? 죄가 없는 자죠. 마음이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0.0001%도.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실존하시고 강력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거룩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새벽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는요, 말씀도 유난히 더 잘 들어와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낮에 하면은 생각도 번잡하고 마음에 분심이 가득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새벽은요, 단순해요. 가장 맑은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면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들과 깊은 깨달음이 선명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다른 시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특별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누가 돕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과 방점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데 있잖아요. 이 구절의 핵심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중에 있음에, 계심에는 원어를 보면 장막을 치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샤칸이라고 합니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쉐키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샤칸, 그 성중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인생 가운데, 공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군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때로는 말로 그 성을 흔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성중에 계심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흔들림을 때로는 막아주시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와 인생의 어둠을 통해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변에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이라는 시점이 참 재밌습니다. 새벽은요, 빛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무엇도 있는 시간이에요? 어둠도 함께 섞여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은 내가 새벽이라는 그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어둠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진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 이것을 새벽 시간을 통해 성도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현수막 보시면 됩니다. 특세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신년 특세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 돼요. 세복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이 있대요.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시대가. 우리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나와보셔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중직자들은 무조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직자가 왜 중직자예요? 무거운 직임을 맡은 자들이니까. 모든 일에 모범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수준 낮추지 마세요. 교회에서 행사하면 중직자들은 필참이에요. 필참.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끝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주님의 은혜 깊이 체험하시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26년도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밝았습니다. 달력 숫자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뀌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간절함을 잃은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신앙의 수를 계속 낮춰요.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달력 숫자 바뀌었다고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 주님 만나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보리라. 새벽에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내 있게 하여 건강한 신앙 풍요성을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 공경히 하시고 있게 하여 공경이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 자리에서 벌떡 내가 너를 보내러 행복의 말씀 여기로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간증으로 26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은혜 경험해야 될 자들, 특세를 통하여 기적과 은혜, 치유,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족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